좌우에 계신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제자 됩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초대교회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아주 우리에게 참 모델적인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쓰셔서 축복하셨고 귀한 또 일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셔서 정말 중요한 축복을 그들의 삶 속에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서 나왔다시피 만남의 축복을 받았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축복을,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받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복음하는 지역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정말 로마 복음화까지 쓰임 받는, 세계 복음화까지 쓰임 받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응답 받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우리도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그만큼 축복받을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응답 받기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 제목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델로 품고 우리 가정은 브리스가 부부 가정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전도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아무리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하는데도 삶에 응답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예틀을 못 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틀을 깨지 못하고 예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예틀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나 중심입니다. 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육신과 세상 중심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예틀, 그 예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틀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그릇과 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 지난주도 봤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보면서 진짜로 중직자가 정말 평신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해야겠구나 라는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새 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듯이 그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모델이듯이 여러분들은 성도와 렘넌트 앞에 저런 중직자가 되고 싶다, 저런 중직자, 저런 분으로 응답받고 싶다 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가 부부 같은 세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브리스길라 부부의 믿음도 그 영적인 수준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 말씀은 이들이 어떠하냐, 복음을 위한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복음이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난주에 만나면서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은 답을 얻었죠. 그리고 복음에 답을 얻고 오직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이 드려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에 그들의 행적은 어땠느냐? 사실 이전까지는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쫓아내음으로 인하여 쫓겨와서 어디로 흘러 이곳까지 왔겠지만은 이후에 이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신 것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행적은 어땠느냐? 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위하여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면서 또 업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때가 되어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를 떠날 때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떠나요. 자, 이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와서 완전 새롭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완전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들은 삶이 들어지기를 결단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이들은 함께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거기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희들 여기서 머물라, 여기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두고 가는 거 있죠. 자, 어떻게 보면 같이 바울을 따라왔는데 그냥 여기 머물라 하고 가버리니까요, 어이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 아굴라는 순종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있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순종하면서 바울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지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여기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해요. 그리고 3년 사역을 마칠 즈음에 이후에 바울이 그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품습니다. 곧 로마 복음화의 기도 제목을 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 거기 보면 나오죠.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소통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그 로마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때 이것을 알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먼저 바울 앞서 로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로마로 들어가서 진짜 이 세계 복음화의 핵심인 로마에 들어가서 그것을 두고 인도받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 사역이 마칠 때 바울은 쭉 다른 곳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지만 먼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로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로마 복음화의 사역을 다 하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갑니다. 이처럼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먼저 가서 준비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적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적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딱 적어 보내면서 이미 거기 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를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모든 교회와 그 사람을 아는 성도들은 다 그를 향하여 감사가 넘친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 이러면서 편지를 거기에 적어 보내는 것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언제였든지 모르겠고 언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을 내놓을 정도로,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삶의 중심이 그랬는지 어쨌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것들은 복음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에 진짜 결단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에 들여지는 것이 그냥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진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예틀인 나 중심이고 육신과 세상 중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만,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과거에는 그런 예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해 들어지는 그의 인생의 결단을 내린 이후에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 결단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리 하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이들의 삶은 진짜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들어가서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드리면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축복받게 하소서라고 하지만은 정말 왜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며 우리 가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는 모델같이 복음의 명문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며, 또 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중요한 만남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이 부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에 대한 결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이 삶의, 나의 삶의 복음에 위한 삶의 결단,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 아굴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새 틀이며 그릇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멋지게 산 브리스길 아굴라구나, 우리도 그런 중직자가 일어서야겠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지금 최고의 제자고 가장 바울에게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고마운 제자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만 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연약한 자 살리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모습으로 사야겠다는 겁니다. 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저 에베소에서 남겨지고 그리고 바울은 떠나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며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주 언변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정말 귀한 일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딱 나오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뭘 말하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면 다른 한 거는 모른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세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복음을 가르친다 하는데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는 있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세례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것만 말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 영적으로 바뀌는 이 영적인 변화, 곧 육신적인 경건, 노력, 행위에만 한정된 말씀으로 자,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메시지의 그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루신 그것의 영적인 것을 모른 채 우리의 삶과 육신과 그리고 행위에 경건에 국한된 그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아닌 거예요. 정확한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에 주시는 복음의 영적인 비밀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불신자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알고 또 육신적인 것을 두고 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나를 알고 있으며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저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바르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정말로 이 에레미야처럼 많은 정말 눈물과 사랑과 그리고 박애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아끼는 그런 분으로, 또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이렇게 비치고 알고 예수님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복음의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혈육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육신에 국한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육신에 국한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과 모든 비밀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런 아볼로를 보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만날 때가 되었을 때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이 바울을 통하여 깊이 대화하면서 메시지 받으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까? 아볼로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운명을 잡고 가정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지옥의 문제며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제,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의 권세, 우리를 붙드는 사탄의 권세,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못 만나 지옥 같은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경건해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조용히 아볼로에게 전합니다. 그때 이 아볼로는 내가 전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볼로의 메시지는 바뀌어버립니다.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뀌어요. 제일 끝절 보면 아볼로가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메시지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기 때문에. 이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교회 내나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축복하시느냐,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저분에게, 저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사람을 돕고 기도하면서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제자가 세워지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이 아볼로 같은 중년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가 쓰고,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복음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와 중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세 번째, 교회의 보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교회를 보완하고 전도 운동의 토대로서, 기초로서 헌신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고 전도 운동이 되도록 거기 밑에 중요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이 아볼로를 탁 세우고 보니까 아볼로가 참 복음의 착한 메시지를 가진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일꾼이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27절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합니다. 아가야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얼마 전까지 사역했던 고린도 그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자, 글로 다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아볼로한테 그 고린도란 사역을 권유합니다. 혹시 아가야로 가신다면 저 고린도, 저기가 너무 중요한 한거모장인데 저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얼마 전까지 고린도에 있다가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온 그 고린도 교회를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부족한 점, 허점들, 그리고 거기에 보충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어떡합니까? 기도하지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너무 귀하게 쓰임받지만 거기에도 역시 약한 점이 있고 거기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를 쭉 하는데, 그러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냥 아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가야로 가려고 하네? 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들은요, 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틈, 교회의 허점, 교회도요,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완하는 자예요. 보완하는 자, 그것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멀리 바울이 가 있지만 주의 종을 시원하게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을 다 찾아서 돕고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제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유한수 선생님이 설교하면서 메시지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기 예원교회에 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 있었던 또 거기서 사역하는 대학부 안에서 있었던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 교회에 큰 대학부 안에서 문제가 왔는데 이게 좀 큰 문제로 발단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거를 두고 그 장로님이 정말로 이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그걸 두고 이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많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조용히 헌신하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그런 중심과 뜻을 두고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쫙 들으면서 그래, 저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배경에는 저런 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저런 사람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진짜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게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분은 어떻다는 사실. 그리고 혹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메시지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한번 보시면서 이런 중심을 담고 교회를 보완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이래가 되느냐, 누구 때문이다, 누구 이게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않거드나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내가 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는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요, 목사 이렇고 목사 저렇고 뭐 이런 약한 부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중직자 없을까요? 우리 교회 모든 모습이 완전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부족한 면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람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허점 많은 교회를 주님은 뭐라 하시냐?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7배를 잡고 주의 종을 붙들고 7촛대 사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관점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완하고 세우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비판하고 그리고 이랬으면 안 돼, 어떤 사람 비판만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또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응답하셨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귀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진짜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갔다가 돌아온다 했는데 이게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 갔다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한참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돌아와서 여기서 해야 될 사역을 두고 토대를 만듭니다. 토대. 현장의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이 하실 역사의 토대 기초가 되어버려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조용히 바울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집을 에베소 교회가 되도록 기초를 닦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집도 크고 축복받았겠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집에 있는 그 교회가 에베소의 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 집의 교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자기 집을 또 자기 삶을 통하여 앞으로 이 아시아의 사도행전 19장 다음 장에 보면 거기에 일어난 전도 운동을 위해 바울이 오기 전에 토대를 딱 닦습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돌아와서
이들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그 지역 살린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축복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정말 축복하실 중요한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이 한 그림이 되고 한 모델이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나가야 될 새 틀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의 결단, 진짜 나를 통하여 복음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제자, 정말로 내가 교회에 부족한 면이, 우리 사람들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거 조용히 두고 기도하며 보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진짜 해야 될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기초가 되어버리는 거, 참 귀해요. 너무 귀해요. 이런 제자가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이런 제자가 많이 일어서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축복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 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중지자 되어지고 그런 정말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듯이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